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성탄절 시즌이 지나면 이제 올 한 해도 다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정리할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요.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혜의 대명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지혜의 왕 이렇게 교회를 다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이렇게 얘기할 만큼 불리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인가 그 두 가지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인가 그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내 앞에도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김지사한테 물어봤더니 성도들을 많이 보내달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돈, 명예, 권력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비슷해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어느 날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나에게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연배쯤 되면 다 아실 거예요. 어릴 때만 해도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그죠? 요술 램프 제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 동화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즐겁게 본 적이 있는데, 요술 램프를 비비면 누가 나옵니까? 네, 지니가 나왔잖아요.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원을 말하세요. 제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서로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상상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동화가 아닌 실제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목사야 소원을 얘기해봐라. 들어줄게. 그러시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돈을 구할 거예요. 예, 예.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어떤 분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들이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들어줄게 그러시면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솔로몬처럼 우리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예, 때로는 울고불고 하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나에게 구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소중한 것 하나를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잔뜩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한테 소중한 것을 하나 주실래나 보다. 도대체 뭘 주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줄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권사님은 확실히 틀리네요. 지혜를 줄게. 그러면 우리 권사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아주 그냥 짜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허구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응? 나는 지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낼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적어도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욱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하고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무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뭐 이제 왕을 오래 하려면 생명이 길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아주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고요. 또 물론 왕이기 때문에 뭐 권력과 명예 뭐 이런 거 다 부귀영화는 다 들고 있었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맡겼더니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솔로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를 구했어요.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 납득하기 어려워하고요. 또 어리석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솔로몬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뒤에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위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같이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까지 다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은 그저 어리석게 지혜나 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도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졌어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의 그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데려가면 그 가진 것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까짓 은혜를
예, 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그렇게 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까지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는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내 눈앞에 있는 급한 문제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중요해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요.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급한 문제들을 여러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지혜를 우리도 솔로몬처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요. 우리도 다 아는 말씀인데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 우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 모릅니다. 이 사실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없다. 예,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둘로 나눠지는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둘로 나눠 봅니다. 나누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 내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사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얻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예,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는 것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진짜로 아는 것인지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근데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과 우리의 차이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증거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증거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제일 먼저 한 행위가 1000번째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 그런 비둘기 이런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것을 잡아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요. 그것을 잡아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것을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올려놓고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죠? 그러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그 연기를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건데, 그런데 한 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뭐 비둘기 이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마리의 소라든지 1,000마리의 양이라든지. 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당시에. 예, 그리고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예, 요즘 세상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즘 불경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10마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니 100마리면 넘칠 것 같고 그런데 1,000마리가 뭡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0마리씩이나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낭비다, 아깝다, 좀 적당히 하지. 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다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동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항유옥합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주 값비싼 그런 항유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항유옥합은요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1년치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에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그 항유옥합을 여러분 항아리를 깨가지고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닦아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봐도 낭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무슨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서 시비를 거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나눠주지. 저것을 왜 깨뜨려서 땅바닥에 그렇게 쏟아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까운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3년 3개월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로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따라다녔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이 아까운지 왜 모르겠어요.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도 아주 아낌없이 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요, 또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진짜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주여, 주님, 이 말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도 내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여러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주님은 그 향유 옥합에 1000배 만배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온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연수가 다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부어줘서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소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것은 욥기서 여러분 1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인이시도 여호와시니라. 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축제를 하자.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폐위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좀 환경이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축복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지혜가 없으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요,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냥 어떤 자그마한 일, 여러분 그것을 해결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넘치도록 채워주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구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간증 하나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른교에서 다니엘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참여할 때 지원을 300교회를 뽑아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할까? 우리 김 지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신청만 해. 뭐 300교 그 많은 교회에 6만 5천 교회나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교회에서 뭐 되기나 하겠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교회 숫자가 20명 미만인 교회들은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 믿자야 본전이야. 그러면 신청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김치사가 올렸는데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냥 오직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지원금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도요. 김은호 목사님이 직접 뽑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그 10명만 먼저 이제 그 김은호 목사님이 10명만 뽑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숫자 7번. 7번으로요. 우리 교회 동부 은혜사랑교회 이현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당첨이 돼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몇 번이나 녹음을 해서 듣고 또 듣고 아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더 어려운 교회가 있었을 텐데 혹시 우리 교회가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우면요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자 붙여줘서 교회를
가게 하시지만 여러분 정말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가 어려운 거고 경제가 어렵다 보면 하나님 앞 재단에 드리는 것도 그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성도님들 걱정하고 가뜩이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제 나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번 달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다 마지막 날 그리고요 제가 하나 간증할 것은 여러분 이 20일 예배 시간 동안 매일매일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뭐 딱 유지만 되는 막 사랑을 베풀고 나누지만 우리가 주보에 있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막 사모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지사님한테 재정이 좀 어떠냐 했더니 아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는 마음과 몸만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데 재정은 어렵다 그러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하루에 10,000원씩 20일을 했으니까 21만 원 마지막 날 드리자. 그래서 제가요 작심하고 제 개인 돈으로 드렸어요. 그냥 드리고 났는데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축복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1만 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배로 들어왔어요. 그 배가 뭡니까? 10배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제 또 카톡에 우리 김남은 성도니까 계속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이번 한 번만 받는 거고요. 참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가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늘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내놓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요. 또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모두 채우시고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믿는 나의 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